오늘 본문의 핵심은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한 가지 사실로 요약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의 계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의 계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율법이란 형태로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에 속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악에 속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선한 사람,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에 속한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짝하며 반응하여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영적 기능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에 속하는 것으로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아담 안에 내재된 영적 기능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에 반응하여 관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고 그분의 계시를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살펴볼 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외적인 부분이죠. 외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통하여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끝이 없는 지혜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인 부분은 하나님 성품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풍성함 등등 우리의 내면적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이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수여하심으로써 당신의 형상을 통해 우리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보다 깊고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전 아담은 영혼과 육을 소유한 총체적 한 인격체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영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사귐을 갖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동시에 아담은 보이는 육체를 소유한 존재로서 그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유한한 세상과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잇는 세상의 중보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창조된 아담의 위치와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아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신성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으로 인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다 훼손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아직 양심이란 것이 남아서 그 기능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에는 심각한 훼손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적인 것에 속하는 것도 있고 육적인 것에 속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인 기능과 세상과 관계하여 반응하는 육적인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능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며 분명 영에 속한 것이에요. 또한 육적인 기능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육체의 본능에 속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이웃과 관계된 것으로 육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 세상에 반응하는 영적인 기능은 훼손되긴 했지만 분명 육체의 본능에 속한 양심은 훼손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희미하게나마 분별하며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착하게 양심적인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양심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혹은 위대한 도덕성을 지녔다 해도 그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로 오염된 본성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길 만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수준의 깨끗함과 경건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본성의 양심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길이 단절된 것이죠. 또한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도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채 태어나므로 이와 같은 결과로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자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다시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영원히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내재된 기능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모세를 통해 외적 도구로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계시가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혁주의 선구자였던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 도덕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이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여러분,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살펴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첫 번째 용도인 도덕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한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두 번째 용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의식법입니다. 여러분, 의식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의식법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따라서 의식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으로서 제사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요소에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 의식 안에 예표로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법은 실체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의식법을 통해 의식법 안에 예표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식법은 의식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완전히 폐지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의식의 핵심인 실체가 오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 의식을 통한 예배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제사 의식에서 예시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영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한 속죄, 다시 말해서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따라서 의식법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 도덕법에 계시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식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제3용도에는 시민법이 있어요. 이와 같은 시민법의 핵심은 율법의 제2용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합니다. 시민법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없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수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 수여된 율법은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드디어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타락 전 아담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세를 통해 수여된 율법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희미하게 그림자로 비추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선명하게 계시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의 실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은덕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불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정한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지고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따라서 내가 무엇을 꼭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면,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면, 부담감을 가졌다면 두 가지만 행하십시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행해야 할 우리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마땅한 행할 바입니다.